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강력한 리더가 또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사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오늘은 이 리더십에 관하여서 한번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리더십에 대하여 있고 또 어떻게 이 리더십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그 종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요셉, 다윗, 사무엘,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귀한 사역들을 담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약 500년 전쯤에 루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일반 성도님들, 꼭 어떤 교황이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또 특히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물론 질서 안에서 벌어져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몇몇 권위자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력이 전해지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나쁜 점이 발생한 것은 이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그 권위가 특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단들도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또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해석에 대한 권위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긴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꼭 어떤 목회자나 또 어떤 특징된 사람들에게만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많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역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죠? 소그룹 리더로, 또는 목자로, 또는 교구장님으로, 또 우리 교회는 평신도 분들도 전도사로까지 세우면서 우리가 평신도 리더 그룹을 또 세웠고, 그분들께서 우리가 영적인 또 건의와 또 질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역과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사역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어떻게 또 리더가 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다음 리더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또 리더십이 이렇게 견고하게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리더십이 잘 안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지구촌 교회도 이동호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후계자 문제로 또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굉장히 큰 한국 교회에 많은 일들을 또 했기 때문에 또 대표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성도님들이 이동호 목사님만큼의 눈높이를 또 갖게 돼요. 그래서 그분만큼 되지 않으면 또 성도님들이 만족해하지 못하고 다음에 세워진 목회자들을 또 평가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의 강력한 윤석전 목사님, 이분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았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거든요. 나이가 많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서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윤석전 목사님만큼 강력해야 되고 윤석전 목사님만큼 역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어디 흔하겠냐 이거죠. 네, 사람들이 그런 거를 놓고 거기에 마땅하게 해당되지 않으면 또 리더십을 또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막 구설수에 올려다니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요구와 반발하는 세력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또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되게 건강하게 또 교회를 또 훌륭하게 잘 세우셨는데 그 이후에 세워진 또 오정현 목사님도 지금까지도 그 자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반발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도 참 훌륭한 부분이 또 많은데 또 흠이 있는 부분들을 또 잡아서 끌어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요구와 또 눈높이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리더를 향하여서 계속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죠? 그가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과 유다, 야고보, 시몬의 형제가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야, 어째서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 사람, 이런 선지자들이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날카로운 시선과 또 차가운 마음과 높은 잣대로 다음 리더가 과연 제대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맞는지 살펴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엘리야가 세워진 다음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과연 따를 것인가, 그의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 이 힘겨루기가 목격이 됩니다. 몇 절에 그렇죠?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사의 동료들이겠죠. 그렇죠? 같은 동기생들,
동기생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딱 됐는데 나랑 같이 공부하던 저 사람이 세워졌는데 나랑 얼마나 다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근데 그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겉모습은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한 가지 이제 염려를 한 거예요. 혹시 근데 엘리사님, 엘리야가 혹시 하늘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염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봤다. 하늘에 올라간 것을 봤으니까 안 가도 된다. 자, 리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가도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뭐라고 됐습니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얼마나 엘리사에게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도 괜찮아요, 제가 봤어요. 아니 그래도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안 가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계속 강청함에 보냈더니 사흘 동안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우리가 배워야 할 장면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3명이 있어도 리더십이 생겨요. 누군가는 약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친구 3명이 모여도 반드시 리더가 생기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리더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더 주도적인 사람이 앞서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여행 가자 하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먼저 진취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요.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너가 리더야 하지 않아도. 근데 어느 자리에서나 리더십이 세우는데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팀이 만들어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무슨 일을 같이 동참하고 어떤 팀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임 중에서도 리더십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지지 않죠. 반드시 전도사님이 누가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라고 세워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리더십이 생겨서 리더십이 있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질서가 무너집니다. 전도사님이나 교구장님들이 와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엉망진창이에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살펴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리더자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리더십 질서, 그룹 안에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나랑 동기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제 말이 맞겠어. 겉모습으로는 엘리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상위 사역자를, 자신의 앞에 세워진 리더를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상위 사역자를 향하여서 덤비거나 하대하는 행위를 하면서 리더십이 뭔가 이렇게 엉클어지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면 어떻게 되셨냐면요, 그 공동체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먼저 1순위로 우리가 다룬받고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나를, 내 위에 있는 그 리더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아야 할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안에서 세워주신 그 리더, 내가 보기에는 현찮아 보이고 내가 보기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굽히는 연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질서,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겉으로는 네 전도사님, 네 목사님 하면서 끊임없이 속에서 그 질서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옳지 않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깎아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반발할 만한 상황, 충분히 내가 뭔가 거절하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꺾어야 되니까,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 오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과연 그러한가? 겉으로는 경배하며 엎드렸지만 속에서는 네네 하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예쁘게 말 안 들어요. 네 근데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잖아요. 결국 순복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하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옛 가죽 부대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육체에 받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담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옛 모습으로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담길 겨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 포도주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변화되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변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은 채로 옛 모습, 옛 성격 그대로 와서 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것은 비단 어떤 리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 눈에 엘리사에 대한 존중의 눈이 없고 교만한 눈으로 그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뭐 잘못이 없습니다. 이 무리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저도 예를 들자면,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김상희 사모님, 저희 어머니 김상희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그 아래에서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될 때까지도 저희 김상희 사모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그 눈이 가려워진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거를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몇 년, 10년, 2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살고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눈이 가려지니까 그냥 부족함만 보이고,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다 틀려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벌써 이렇게 낙인 찍어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이 눈이 바뀌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김상희 사모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제가 눈으로 이제 목도하게 됐어요. 같이 사역을 나가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대상이 막 살아나는 걸 보고 나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그냥 그 한순간에 다 꺾였어요. 그냥 저의 마음이 완전히 굴복돼서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저 사람이 분명히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유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쓰시는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제 순종하고 마음속에 진실한 굴복과 순종이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이 질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로 제 안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과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별로고 행실도 나보다 별로 모범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세요. 이 귀한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과 은혜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 안에 첫 번째 제가 했었던 이야기, 바로 어떻게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 리더를 존중하는 눈, 또 리더를 세우고 인정하는 그 질서 안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첫 번째는 무리가 존중하지 못한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어디 무리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리더도 하나님이 다루세요. 리더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또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지금 어떤 물을, 썩은 물을 생명수 있는 물로, 생명력 있는 물로 소금을 뿌려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사실 계속 추적해 보면은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는 거고,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생명력이 이렇게 바뀌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소그룹이 되었든 어떤 뭐 교구장님이 되셨든 전도사님이 되셨든 저같이 뭐 목사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가 되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건강한 리더십이 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모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께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어요. 어떡하죠? 그 사람들 잘못됐죠. 이분가 이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이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당신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음을 증명하고 나타내줘야 한다. 그건 뭐 어찌할 바가 없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알아서 당연히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매달려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뭐 무능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리더를 키우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을 보면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새로 부임했든 전도사가 와서 새로 왔든 간에 딱 세워지자마자 그 리더십,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거는 뭐 1년이면은 다 달아 없어져요. 1년 지나면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겉으로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숙일지, 이게 다 판단이 돼서 1년 뒤에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나타나면 그 뒤로는 직분으로 리더십으로 이끄는 그 힘은 다 점점 소멸되고, 그때부터는 진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든지 이걸로써 따르게 돼요. 1년 정도 지나면 다 그냥 직분으로서 나를 따르세요 하는 거는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 조금씩 1개월 지날 때마다 좀 사라지고 2개월 지날 때마다 좀 사라지고, 진짜 리더십이 평가되는 시간인, 세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또 전도사님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면 말씀 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로서 이제 영적인 권위가 많이 세워집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 목요일 또 금요일 엄대진 전사님, 금요 예배 때 이바울 목사님, 목요일 엄대진 전사님,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엄대진 전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통해서 확실하게 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금요일 날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맞는 말씀을 이바울 목사님 통해서 주게 주셨어요. 하는 말씀들, 이야기들을 긴 이런 장문에 자신의 상황과 함께 막 전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사역의 그 말들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와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또는 제가 이제 셀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의 사역들을 보고받아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사역들을 보고받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목사님 이렇게 사역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말을 했니? 이런 말을 하더니 너 참 정말 성숙하게 말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셔서 정말 너 잘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승리한 얘기를 가져와요. 그래 잘했다. 너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승리한 공동체 셀 리더들은 정말 영적 승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는 그냥 친해지기만 바빠. 그냥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이제 친밀해지다가 끝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만만해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술로서 막 하더라고. 저러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저 리더가 저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텐데,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력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리더들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 승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길 전쟁만 하더라. 이길 전쟁만 하더라. 그러니까 전쟁 전부터 전략을 보고 확실한 일에 승률에 그 전쟁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다는 거죠. 이미 전쟁 전부터 어디가 이길지를 알고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승리의 승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 거기에 있어요. 결국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이것은 다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거기에 그 눈치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뭔가 일하신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눈치만 있으면 거기에 동참해서 돌보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 사람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23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엘리사를 향한 조롱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가더니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더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일지라도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을 죽입니까?가 아니라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비방하고, 또 물론 리더가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있죠. 모세와 미리암. 모세가 분명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구설수가 올라올 만한 이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그걸 놓고 책을 잡아서 아론과 함께 힘을 입어서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여호와가 너와만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고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것이 어찌하여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종을 너희가 어찌하여 대적하느냐
하고 질서를 잡아주셨죠.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질서 안에 누군가가 이제 도전해요.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그럴 때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아니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정리해 주시고,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두려운 일이에요. 더 두려운 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되는 거죠. 질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은, 하나님이 따르는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그들을 세우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세우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성도님들, 우리 상위 사역자를 향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리더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름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성장하고 또 교회 안에 좋은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소그룹 안에 리더의 권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건데, 오늘 우리가 그 눈이 열려서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명확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